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며 더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3절에는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이번에는 용서에 관련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용서에 관련된 기도. 이 용서에 관련된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런 종교야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인지하고 깨닫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편하고 속이 후련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면 한 대를 누가 나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 나를 친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가 갑자기 한 대 세게 나를 치고 나서 미안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동일하게 그를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를 쳐요. 자,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쳤기에 나도 그 사람을 한 대 칩니다.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시원하진 않아요. 그냥 찝찝해요. 어떻게 합니까? 한 대를 더 치면 시원해요. 우린 그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냥 간단하게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입니까? 복수하는 드라마. 복수하는 영화를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됩니다. 시원하게 복수하면 복수할수록 그냥 상쾌해요. 마음이.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복수가 끝나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복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복수하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복수를 하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통 승리의 종교라고 알고 있어요. 승리의 종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면 누군가로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원하고
그리고 상쾌하고 힘이 솟고 화이팅이 넘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이런 복수의 승리예요. 예, 이런 승리의 종교가 있습니다. 복수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무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속은 저주하고 복수하고 내가 남을 짓밟아서라도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승리의 종교. 사람들이 무속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복수하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보다 이 복수하는 것, 승리의 종교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좀 고차원적인 거죠.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벌을 어떻게 줄지를 잘 몰라서 그 잣대를 한 대 치면 너도 한 대 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누군가 너를 쳐서 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을 쳐서 눈을 동일하게 상하게 해라. 누군가 너를 쳐서 이를 상하게 했다면, 치아를 상하게 했다면 너도 그를 동일하게 쳐서 치아를 상하게 해라. 대신에 복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상하게 했는데 눈을 멀게 하면 안 돼요. 내 이를 상하게 했는데 이를 다 뽑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뽑으면 복수죠. 배로 갚아주는 거, 승리하는 거예요. 봐, 내가 너보다 힘세지, 승리. 근데 이거는 그거대로 해라.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윤리가 생기고 법체가 생기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게 합니다. 이게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상필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신상필벌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합니까? 윤리적으로 살게 해요. 도덕적으로 살게 합니다. 예. 벌을 내림으로써 누군가는 잘못한 사람에게,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려줌으로써 윤리적으로 살게 하는 것. 이건 우리는 심판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차원적인 종교들은 다 이래. 심판의 종교예요. 네가 죄 지은 만큼 벌 받고 착한 일을 한 만큼 상 받는다. 신상필벌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판을 받게 되니까는 내가 좀 더 조심하게 살게 돼요. 조심스럽게 살게 됩니다. 웬만한 종교들이 그렇죠. 예, 여러분 구약도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착한 일하면 상 주고 나쁜 일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항상 벌 받지 않으려고 늘 조심합니다. 잘못 저지르지 않으려고 늘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하죠. 맨날 하늘만 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졌대요. 왜냐하면 내 눈이 죄를 지으니까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눈 감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기둥에 부딪혀 넘어지고 모솔에 찔리고, 그래서 항상 몸에 상처가 많아서 피투성이 바리새인으로 불렸던 자들도 있었대요. 예,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심판의 종교입니다. 근데 심판의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심판의 종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줌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지요. 만약에 기독교가 심판의 종교라면. 근데 용서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
이 용서의 종교, 이 용서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용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은혜는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줌으로써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도 아니고 심판의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이야.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심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 뭐 다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이렇게 더 강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뭐 서로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 뭐 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사랑 못 하는 사람 없으니까는 기독교는 사랑을 좀 더 강조하는 종교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희생해요. 사랑하면 손해를 감내하는 거죠. 사랑하면 헌신해요. 그래서 희생하는 모습,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뭘로 봅니까? 부모의 희생으로 봅니다.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나중에 커갖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면 이 희생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헌신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러면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텐데, 왜 사랑의 종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용서로 표현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친구를, 너희 친지를, 너희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어떤 것이 사랑이냐?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를 당해서 피 흘리고 있는데 누가 참 이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유대인도 말씀하셨고, 레위인도 말씀하셨고, 제사장도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인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그 강도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 자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참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를 그 전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신 전으로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율법 학사가 참 율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원수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하마스에 있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쳐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내 원수지만 그를 보살펴 줍니다. 내 원수지만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이웃이라 그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하는 사랑의 종교,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번 더 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용서하거나 조건부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무조건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더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웃을 용서하게 하소서, 원수를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하여 주었사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여기서 기억해서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로 생각해. 내가 용서해 줬으니 내가 사명권을 얻은 거예요. 용서해 줘서 사명권을 사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권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은 있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끝. 거래로 생각해. 아니에요. 여기서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권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권리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 그거예요. 그 담대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용서를 직접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할 테니가 아니라 용서하오니.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말로서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행하는 자.
이미 기도하면서 그를 이미 용서하는 자예요. 용서하겠다고 한 자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라, 실천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줌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절의 이 용서의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표식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갈라디아서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 흔적의 기도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흔적을,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이냐,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즉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굽니까? 아니, 우리가 차마 쳐다보지도 않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죄인들과 상종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창기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당시에는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들을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사랑받지 못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셨어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제 좀 비평적인 신학자들입니다. 비판적이고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를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기적은 당시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낮아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하지 못하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죄인들과 사귀는 것,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인정하는 그 모습.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을 간직하면 돼요. 당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는 모습, 그냥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질 때 후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저거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조차 품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시험, 유혹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시험, 환난, 고통, 어려움이에요.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은 시험이 나에게 닥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유혹이 내 눈앞에 닥치지 않게 하소서. 내 앞에 들이닥치지 않게 하소서. 환난이 환난이 내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형통의 길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이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나에게 닥쳐왔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유혹이 찾아왔어요. 분노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왔어요. 뭐 거짓이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저버리는, 그래서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입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지지 않게 하소서,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늘 4절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